보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박영신 선교사님 귀한 시간 또 내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겠습니다. 우리 바구의 선교사님도 오셨는데요. 우리 박영신 선교사님 이 자리에 오실 때 또 바구의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일어나서 이렇게 여러분 인사할 때 환영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태국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태국어로 양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의미는 사와디캅 이라는 의미인데요, 끝에 여자들은 카라는 단어를 붙이고 남자분들은 크랍 이라는 단어를 붙이는데요, 절대 바꿔서 부르는 경우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태국 사람들은 꼭 손을 모아서 인사를 하는데요, 나보다 조금 어리다 하면 턱 밑에다가 사와디캅 이라고 인사하고요, 나보다 친구이거나 연배가 있다, 좀 나이가 있으시다 그러면 코끝 이마 밑에다가 사와디캅 이라고 인사하고요, 그 다음에 왕이나 아주 높은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엎드려서 이렇게 합니다. 양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늘과 같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나보다 밑에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와디캅. 사와디캅. 어떤 여자분이 남편인지 모르겠지만 사와디캅 높여드리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마라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룻기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 베들레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전라도 말로 하면 아따 나오미 아닌가, 근게 나오미 맞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봐주고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20절 말씀에 보니까 고백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 행복,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마라라는 것은 고통, 슬픔, 괴로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로 한다면 나오미의 물은 설탕물입니다. 달짝지근해서 맛있고 행복합니다. 반면에 마라는 쓴물, 그래서 마시면 뱉어버리는 그런 인생과 같은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변의 사람들에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만복입니다. 나는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좋은 이름으로 좋은 뜻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반면에 나를 나쁘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좋게 포장을 해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오늘 나오미는 그 반대로 자기는 마라와 같은 인생이라고, 쓴물,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나오미가 자기를 좋은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오래전에 나오미와 그 남편과 두 아들은 21절 말씀을 보니까 풍족하게 나갔더니 뭔가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모압 땅에 갔다가 그 땅에서 지나는 가운데 어떻게 하죠? 사랑하는 남편과 또 사랑하는 두 자녀들과 그리고 풍족하게 가지고 갔던 재산들 다 잃어버린 다음에야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으로 기쁨과 행복이란 없고 괴로움과 고통만 있는 인생이기에 자기를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저는 또 다른 나오미를 보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자기를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선교사인 제 눈에는 그 인생이 늙은 나오미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작년 가을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함께 사역하는 우리 태국인 사역자가 목사님 내일 시간 있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내일 월요일 날 쉬는 날인데 무슨 특별한 일 있어? 라고 물었더니 저희 교회에 때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며칠 전에 산에 내려와서 귀신을 부르는, 그래가지고 귀신을 불러서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런 귀신을 불러서 자기의 몸을 치유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셔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귀신을 쫓아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래? 그러면 내일 우리 교육자들은 다 하루 한 끼 금식하고 내일 가자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통해서 알게 된 할머니의 인생은 참으로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장성한 아들이 3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은 참 괴로운 인생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큰아들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젊어서 마약을 해서 산을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순간 경찰들에게 검문건생을 당하거나 언제 잡혀갈지 모르기 때문에 산속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결혼도 해서 아내와 자녀들은 치앙마이 시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산에서 아무런 인생의 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다시 술과 이런 것들로 지내는 겁니다. 귤 농사를 짓는데 그렇게 밤새도록 친구들과 술 마시다 보면 아침에 11시에 점심에 일어나고, 그러니까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부모님들이 농사를 짓고 나중에 귤을 수확해서 내다 팔면 그 수입에 대한 대부분은 다 아들이 가져가고 부모님에게 거의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랬고 또 두 번째 아들은 더 인생 막장이었습니다. 손주인 때와 아이의 아빠인 이 둘째는 역시 형과 함께 젊어서 마약을 했는데 형은 잡혀가지 않았던 반면에 이 둘째 아들은 잡혔어요. 그래서 잡히는 순간 지금 거의 감옥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부인은 이미 도망갔어요. 때와 아이라는 이 아주 어린 아이는, 특별하게 때라는 아이는 이 엄마가 보고 싶을 때가 되면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장 트러블하고 천식 이런 것 때문에 호흡곤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마다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아이가 처음 우리 교회에 온 것도 할머니가 이 천식하고 이 때 병원을 데려다 주러 치앙마이 시내에 왔는데 너무 심한 상태에서 우리 이제 태국인 사역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자가 말하기를 우리 교회 가면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기도해 주면 낫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교회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이 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 두 아이를 저희 교회에 맡겼어요. 이 두 아이를 기독교식으로 이 아이를 잘 키워주세요, 돌봐주세요 맡겨가지고 저희들이 돌보고 두 아이를 돌보고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감옥에 가고 그 다음에 손주가 이 두 손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까지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을 잡지 못하고 산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저희가 특별한 아짠이고 또 외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러 갔는데 잠자진하고 밖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자기 편이 되어줄 남편은 다른 여자로부터 외부에서 전화가 오면 길게는 한 달, 짧게는 일주일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염려와 걱정과 마음의 짐이 자신의 몸으로 오니 머리가 아파서 약간의 치매 증상이 있어서 약을 먹습니다. 심장이 떨리기 시작하면 숨쉬기가 어려워 생활하기도 어렵습니다. 오죽했으면 귀신을 불러다가 자기의 병을 낫고 싶어 할 정도로 그렇게 몸이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인생에 아무런 즐거움이 없는 때 할머니였습니다. 자신도 환자와 같은데 자신보다 더 못한 남편과 자녀들을 손주들까지 돌봐야 했던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었기에 그 인생이 너무나 비참해 보였습니다.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국의 영혼들을 보게 하셨고, 이 한 여인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없는 그 삶이 정말 비참한 인생이고 태국의 모든 영혼의 이런 모습이구나, 그것이 잘 살고 못 살고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는 삶일지라도 예수가 없는 그 삶이 이런 삶이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태국 사람과 여러분의 삶을 비교해 보면 태국 사람들은 밥 4끼 먹고 귀가 5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과 전적으로 다른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하여 누리는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알므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유함이 너무나 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짐이 있을지라도 누구에게 내려놓으면요, 예수 그분에게 내려놓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그 한마디에 그 호칭이 우리를 평안케 하고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우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이보다 더 비참한 인생을 살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주는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큰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몸이 아프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영혼을 이제 놓고 기도해 주는데 그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도해 주는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보다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여인이 예수를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걸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그러므로도 하나님,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병도 나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해 주었는데 나중에 이 여인의 눈이 많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할머니의 마음이 열렸는데 당장에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큰아들이 못 가게 하고 눈치를 주고, 또 둘째 아들이 감옥에서 계속적으로 귀신을 막 부르는,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와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막 보내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이 할머니가 예수 믿겠다는 얘기를 못 했는데, 저희들이 안식년으로 나온 8월 달에 우리 사역자가 사진을 보내왔는데, 목사님 지금 이때 할머니가 예수님 영접하고 감사함으로 온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라고 사진 보내주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여인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나오미와 같은 인생을 바꾸시기도 하지만 마라와 같은 인생도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하지만 낮추시기도 하지만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누려지는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진 보여주시면요, 이 사진은 우리 방금 전에 제가 설교했던 때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왼쪽 몽족 옷을 그 족속의 옷을 입고 있는 할머니시고요, 그 뒤에 있는 분이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인데 저희들이 이제 늘 만나면 오랜만에 보기 때문에 늘 반갑게 맞아주고 그다음에 늘 이렇게 즐거운 표정으로 저희를 맞아주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날 가기 위해서 하루 교육자들 금식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산으로 갈 때 한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 가운데에 저희들이 이제 귀신을 불렀기 때문에 우리 귀신을 쫓아내야 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찬양 막 부르고 그것도 태국어로 막 부르면서 갔어요. 그러면서 특별하게 제 아내는 하나님 그 여인의 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다게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딱 갔는데 저 할머니가 보통 우리를 보면 정말 반갑게 맞이했는데 저희를 보자마자 도망가요. 그 눈빛이 정말로 희망당하면서 우리를 보면서 도망을 가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망가는 할머니를 붙잡아 놓고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잡아다 놓고 한참 예배 설교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벌떡 이러더니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역자 사모님한테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고 갔더니 갑자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심장이 막 벙벙벙 뛰어가지고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그냥 뛰쳐나왔노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설교 시간을 내어버려 두고 나중에 다시 잡아다가 저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도하는데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어지고 그 가운데 사탄이 그 악의 자기 자녀를 뺏기는 거에 대한 부분이 발악을 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기도가 딱 끝났는데 제 손에 벌이 언제 쐈더라고요. 벌이 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손이 통통 부어가지고 이렇게 운전해서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까지 그 방해가 있었는데 다행히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할머니의 눈이 정말로 돌아왔어요. 저희를 보면서 반갑게 맞이하는 그 표정의 눈으로 돌아왔더라고요. 됐다 라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제 돌아왔는데 다행히 이제 이렇게 할머니가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저희들이 기도도 했지만 이 두 아이, 때와 아이라는 손주가 저희 교회에 이제 와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배우고 이렇고 그다음에 삶에 정말 이 두 아이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되면 다시 할머니에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교회에서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노래와 찬양을 막 들려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손주가 정말로 예수 믿고 편안한 삶을 살 때 이 할머니가 예수 믿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돌아갔던 것 같아요. 오늘 나오미에게 룻이 있었던 것처럼 이 할머니에게는 준비된 이 때와 아이라는 손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돌아와서 예수 믿게 되었고 기도 제목이 남편과 그의 자녀들도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생각날 때마다 태국의 영혼이 예수를 알고 그 태국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사역을 하고 저희 교회가 시작되어지는데 저희 교회가 저희 태국에서 이제 세운 교회 이름은 크리스작 실라 망콩이라는 교회 이름인데요. 실라는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망콩은 견고하다, 단단하다. 한국말로 말하면 견고한 반석교회라는 교회를 저희가 개척하게 됐습니다. 저 상가에 나와 있는 이제 저기 화살표로 되어져 있는 1층, 2층을 저희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은 홀이 있어가지고 아이들과 토요일날 한글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일날 같이 온 성도들이 식사를 하고 사용하고 있고요. 2층은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2층은 온전히 예배실로만 사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홀이 있는 그런 건물을 놓고 기도했었는데 태국은 보통 3층짜리 집을 짓더라도 1층은 장사랑 뭐는 할 수 있도록 홀을 만들어 놓지만 2층, 3층은 거의 방이 있어서 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침 저 건물을 보게 하시고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교회를 짓게 했습니다. 저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이제 교회 개척을 위해서 3일 금식할 수 있는 저희들이 기회를 주셨는데요. 그때에 저의 온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아직 교회를 개척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에다가 교회를 개척할까요? 이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거의 한 3개월 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3일 금식 기도회를 주셔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도 역시 하나님 어디에다가 교회를 개척할까요? 라는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때 원칙은 뭐였냐면 저희들이 섬길 만한 그 마을에 교회가 없을 것,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든 현지인이 세운 교회는 교회가 없을 것, 교회가 있는데 거기 또 교회를 세우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초등학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했는데 저 건물이 딱 제 기도에 딱 맞았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제 3일 동안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내려가려고 할 때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제 아내를 이제 손을 붙잡고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어디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안 나타나 주셨거든요. 우리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산신령처럼 벙 하고 나타나죠. 영신아 여기다 개척해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기도가 마치고 이제 내려가려고 마무리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한 말씀이 제 머릿속을 싹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뚜렷하게 기억되어지고 생각나는 말씀이 아니라 민수기 6장의 아론의 축복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그 꼬리 부분에 한 말씀이 있다라는 느낌을 주시더라고요. 민수기 6장 아론의 축복 기도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그 기도가 쭉 나오거든요. 우리 그 내용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그 끝에 말씀이 있다라고 그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기도를 얼른 끝난 다음에 여보 민수기 6장 아론의 축복 기도 끝난 다음에 빨리 찾아봐. 그랬더니 그 밑에 한 분도 주의 깊게 보지 못한 말씀이 딱 있더라고요. 보여주실래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들은 이같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할지니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개척할 때에 여기다라는 환상과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왜 기도 가운데 주셨죠? 라고 해서 그 이후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은혜가 되시는 말씀은 그들은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아론의 자손들, 즉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받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영신이 너는 그러면서 이같이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통 선교지에 가다 보면 원래 한국 사람들은 이제 문화가 어떻게 잘 살잖아요. 태국은 못 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를 도와주고 할 때에 정말 이렇게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처럼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나누어 줄 때가 되게 많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많은 것들 중에 이렇게 너 가난하지 이렇게 줄 때에 내가 드러날 때가 되게 많아요. 앞으로 선교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을 때 영신이 너는 네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그 일을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이제 네가 이 땅에 와서 태국 영혼들을 섬기고 그 영혼들을 전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 목회할 텐데 그 영혼들에게 그 태국 영혼들을 축복할지니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 축복이 뭐죠? 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 그러면 잘 살고 돈이 많고 이런 게 축복일까? 라고 했는데 제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뭐라고요? 큰 축복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이것이 인생의 이 태국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그러면 이 사역을 해야겠네.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나누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사역을, 선교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저에게 잘 박힌 모처럼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하는 가운데 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복을 두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복을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을 하겠습니다.라는 그 말씀의 확신으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저희가 교회를 잘 개척하고 있고, 자, 그래서 개척한 교회가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코로나가 다 끝난 다음에 나왔는데 우리 사역자가 늘 매주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저한테 라인으로 보내주거든요. 8월달 저희 이제 모여서 드린 성도들의 모습인데요. 현재 예배가 성도들이 많이 예배 드릴 때는 한 40명 넘게 예배를 드리고 평상시에는 한 20명, 30명이 예배를 드리고요. 저는 어린이 사역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한 3분의 2는 아이들이고 그 이후에 어른 성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처음에 저희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거의 한 8개월 이상
이제 성도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10월 9일 날 하나님께서 첫 3명의 어린 영혼을 보내주셨어요. 저 3명의 어린 영혼이 오기 시작하고 계속적으로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고 나중에 부모님들까지도 오기 시작했어요. 오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데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저 모습이 꼭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연약한 것 같지만 이제 아이들이 4년 정도가 되어지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예배 드릴 때 앞에 나와서 예배 의원으로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기타도 치고 이제 피아노도 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아이들 살아가면서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약간 어눌한 내 설교보다는 말씀을 더 아이들이 가깝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는 예배 전에 아이들이 오면 한 20분 넘게 말씀 암송하는 시간이 있어요. 매주 똑같은 말씀으로 말씀을 암송을 하고 그 말씀 암송이 끝나면 예배실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한 30분 정도는 성경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는데 처음에 성경 말씀을 읽는데 아이들이 그 시간을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고 화장실에서 안 나오고, 그다음 어떤 아이는 밖에서 기다렸다가 성경 읽을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기다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막 그 예배 시간에 막 몸 비틀고 막 그런 거 보면 30분 너무 기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4년을 꾸준히 하니까 이제는 그 시간이 되어지면 다 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을 때 제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는 책을 다 읽으면 책거리라는 게 있어. 그래서 제가 책거리 했어요. 그날 아이스크림 쏘았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올 때까지 4년 동안에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2번 읽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하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얘들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라고 물었어요. 저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은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안 들어봤기 때문에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이라는 부분들 더 열심히 전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신약 설교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는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 옆에 초등학교에서 졸업하는 6학년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장 선생님이 전교생을 불러다 놓고 6학년들 앞에 다 세워놓고 장학금을 나누어 주는데 한참 나누어 주다가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가서 교회에서 달라고 그래. 너희들 장학금 없어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콘타이는 태국 사람은 종교를 바꾸면 태국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그 아이들 꾸짖는 거죠. 한마디로 뭐예요? 교회 다니지 말라는 거죠. 교회 나가면 태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 종교를 바꾸면 안 된다라고 그 많은 앞에서 이제 쪽을 주는 거죠. 그랬는데 그 사건을 저희는 몰랐어요. 한 달이 지난 후에 셀 모임, 부모님들끼리 이렇게 셀 모임 하는데 그때 아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분이 나더라고요. 속에서 확 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우리는 우리 애들한테 장학금 2배로 주자 그랬거든요. 근데 한국말로 했어요. 그분들을 들으면 당장 달라갈까봐 한국말로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아이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믿음이 있네요. 나 같으면 그 자리에서 장학금 안 주고 그랬을 때 교장 선생님 저 지금부터 교회 안 갈게요. 장학금 주세요. 할 만하잖아요. 또 우리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이 큰 돈이거든.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 이제 교회 안 보낼 테니까 장학금 주세요. 할 만한데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지나갔는데 어느 날 문득 여보, 그때 당신 애들 장학금 2배로 준다고 그랬는데 당신 말 지켜. 그래가지고 방금 보셨던 사진 나온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그날 장학금 다 불러서 장학금을 주는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험이라는 아이고, 마이라는 아이, 잉이라는 아이, 파라는 아이인데 저 아이들이 처음 만났던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자라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좋은 가정들은 아니에요. 우리 험이라는 아이는 열심히 잘 나오는데 부모님이
부모님이 꼭 어머니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교회 예배 드리고 꼭 끝나고 또 절에 가요. 그리고 근데 그걸 가면 모르는데 꼭 페이스북에다가 꼭 올려요. 그래가지고 절에 와서 스님 앞에서 이거 하고 뭐 돈 들이고 찍은 거예요. 너무 이걸 자주 하는 거예요. 또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내가 너무 낙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여보, 이 사람 우리 버려버리자. 아무리 나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그러지만 나 이 사람 견딜 수 없어. 계속 낙심되니까 이 버려버리자. 예,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못 버리겠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런 가정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점점 자라고 있고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키우시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가 조금씩 자라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올 2월 초와 3월 달에 전 세계적으로 뭐가 일어나죠? 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저희 당하는 어려움이 저희 태국뿐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한국에 같은 경우는 의료시설이 좋기 때문에 모든 것들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코로나가 진행되어졌는데 태국은 의료시설이 좋지 않아요. 태국 정부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모든 하늘의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게. 그리고 백화점과 함께 모든 가게들은 그냥 문을 다 닫게 했어요. 닫게 하고 그 다음에 도시와 도시를 이동 금지, 그리고 저녁 10시가 넘어가면 통행 금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거의 확진자들이 태국 안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이제 외부에서 이제 조금씩 오는 그래서 며칠 전에 보니까 7명, 그다음 거의 제로였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상태였는데 문제는 코로나가 그렇게 해서 잡히긴 잡혔지만 이제 성도들뿐 아니라 태국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국은 관광도시인데 문을 닫아버리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일일 노동자들이거든요. 미얀마에서 넘어온 타이아이족이라는 사람들인데 하루 노동해서 벌어서 그 수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제 모든 음식점부터 해가지고 다 문을 닫아버리니까 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한 달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장기가 되어지니까 힘든 가운데 하루는 눈을 딱 떴는데 제 아내가 침대 끝자락에서 한숨을 쉬면서 있더라고. 여보, 아침부터 왜 이렇게 한숨을 쉬어?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보, 당신이 우리 성도들 좀 먹여 살려봐 그러더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의 목이 꽉 쥐면서 이거 또 금식 기도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마침 저희 기도의 소리를 듣고 이제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이제 한 6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저희 교회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나눔 잔치를 했는데요. 계란, 쌀, 그다음에 라면, 과일, 그다음에 특별하게 아이들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우유를 따로 준비해 가지고 각 가정들마다 돌면서 나누어 줬어요. 나누고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한참 반절 정도 다 돌고 돌아오는데 저한테 이제 문자가 하나 딱 온 거예요. 문자를 딱 봐서 보는 순간에 그 문자를 보는 순간에 제 마음이 찡하면서 눈가에 이슬이 맺히더라고요. 예, 그 내용은 뭐였냐면 그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그 태국인 한 엄마가 우리의 그 사랑 그 나눔에 대한 부분을 받고 문자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겁군 프라차오 티 마이 데잉 라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라는 의미예요. 보통 우리가 문자를 받으면 보통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아마도 그 문자를 깊이 보는 가운데 그 삶의 어려운, 특별히 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 뒤에다가 민물 새우를 가지고 다니면서 저녁에 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팔아요. 술 안주로도 팔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녁 식사 반찬으로 팔고 있는데 모든 문들이 가게 문을 닫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팔로가 없는 거예요. 예, 장사를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갈 돈은 계속 이 힘든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이럴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교회에서 늘 기도하라고 얘기했는데 나름대로 기도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의 도움을 보시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에서 감사합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구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구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한 번 하고 끝났는데 뭐 실질적으로 그게 장기화되어지고 먹을 것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오토바이 오토바이 매월 정기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조금씩 나가는 거. 할부금도 나가야지, 그 다음에 월세도 내야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가정 같은 경우는 그냥 내어버려 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몇 가정 같은 경우에는 두 부모가 다 일을 못 나가는 가정은 따로 불러서 저희들이 이제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이건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리고 이건 매년 주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때만은 주는 거야. 다음에 더 돈 같은 거 나한테 바라지 마 하면서 구체적으로 해서 저 가정들에게 또 나누어 주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가 지나는 가운데 저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저와 제 아내만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은 교회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대로 놔두면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다 신앙을 잃어버리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 토요일마다 주보를 만들고 그 안에다 설교 태국어로 넣어서 각 가정들을 다 섬겼어요. 그리고 한잔 섬기는데 한 2주가 3주가 지났나 한 달 지났는데 토요일날 우리 성도들 갔는데 한 가정이 짠 목사님 그러면서 뭔가 봉투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뭐였냐면 그동안에 모았던 11조 그 다음에 주일 헌금을 딱 모아가지고 주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죠? 헌금 11조 같은 거 하면 대리미로 데려서 봉투에 깨끗하게 정성을 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이 사람들 나름대로의 정성을 다해서 저렇게 비닐봉투에 담아서 주지만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힘든 가운데 받기만을 바라고 있는 가정 가운데서도 그리고 예배가 없는 가운데 주일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헌금 안 해도 돼. 한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종종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헌금이 안 나온. 근데 우리는 저렇게 해가지고 모아서 주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서 감동되었어요.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건 가운데 있지만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드릴 것을 드려지고 다른 가족들은 다 받는데 이 가정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가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저희들도 거의 한 6개월 정도 안식년으로 제가 3월 달에 나오기로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못 나오고 이제 그 성도들을 다 정리하고 6월 말 정도에 저희들은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토요일 날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밥을 못 하니까 그냥 돌려보내기가 뭐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부모 아이 이제 부모님이 음식점을 하는데 그 음식점에 부탁을 해서 주일날 다 끝난 다음에 도시락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이제 청소를 한참 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도시락 50개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도시락 배달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내일 12시에 오라고 얘기했는데 벌써 가지고 왔냐? 잘못 배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려보낸 거예요. 근데 돌려보내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 오친이라는 엄마가 이렇게 아이 혼자 키우거든요. 그 음식점을 해요. 저 50개를 반납받아가지고 저걸 어떻게 처리할까? 그리고 또 이제 했는데 그걸 다시 받았을 때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한쪽 마음에는 야 저거 도시락 오늘 또 사고 내일 또 사야 되고 그러면 또 헌금이 나가고 돈이 나가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한참 고민하는 가운데 안 되겠다 싶어 얼른 달려가가지고 딱 가니까 이 엄마가 표정이 밝질 않아. 그래가지고 야 내가 그거 가지고 갈게. 내가 쓸게. 내일 도시락 또 50개 만들어. 그리고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 그 12시였으니까 다 돌아다니면서 한 가정을 다 나누어 줬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뒤에 있어요. 다 나눠주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자가 딱 하나 왔는데 그 문자가 카톡이 왔는데 그 카톡이 뭐냐면 우리 이덕관 목사님이 카톡을 보냈는데 박성 여사님 우리 저기 태국 성도들 코로나로 힘들 것 같아서 후원금 보내려고 하니까 계좌번호 하나 주세요. 목사님이 그거 보내온 거예요. 속으로 박수 쳐도 됩니다. 예. 할렐루야. 얘가 내가 방금 전에 내가 이거 헌금 나가 또 나가면 재정 나가는데 염려하고 걱정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 목사님 통해가지고 배로 채워주신 거예요. 아니 120배 되나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차 세워놓고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카톡을 해요. 목사님 지금 이러이러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뭐 그래요, 뭐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원래 특유의 목사님 그거 있잖아요. 느리면서도 감동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나는 막 감동해가지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뭐 그런 거죠,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더 도울까, 제 정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 성도들 말고 그 성도들 이외에 더 힘든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쫙 추려보니까 그냥 뭐 쌀 한 톨 주면, 쌀 한 푸대 주면 막 100가정, 막 200가정도 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진짜 받은 것만처럼, 흡족하게 받은 것처럼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 저희 성도들 말고 50가정, 그리고 그 다음에 저에게 또 연약한 선교사님이 세운 또 연약한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도 우리가 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주 은혜교회 이름으로 도왔어요. 어떻게 도왔는지 궁금하죠? 그러니까 제가 증거를 남겼어요. 동영상 보여주실래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단어. 하고 저렇게 다 벗고 다니는 게 일상이에요.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이 일들을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참 진주 은혜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꼭 이렇게 힘들고 무엇보다도 어떤 일들을 추진하려고 할 때마다 꼭 도움의 손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더 감사하고 이번에 꼭 오면 더 감사의 표현을 내가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과 당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나눔 잔치를 3번에 걸쳐서 한 다음에 문득 제 마음에 들었던 건 어떤 거였냐면, 이 사역을 내가 이제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성도들이, 우리 태국인 성도들이 제 입을 바라봐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 입에서 나오는 복음과 제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것들을 듣기를 원하는데, 이제 3차에 걸쳐서 내가 계속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내가 늘 갔으니까, 이 성도들이 내 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 선교사님이 두 손에 뭘 들고 오나 라고 제 손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늘 뭔가 가지고 가서
그때 도움을 채웠으니까 선교사님 오늘은 또 뭘 들고 오나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아, 이제 그만해야겠구나. 뭔가를 나누어 주고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이 계속 되어지니까 성도들이 이제 안 바라봐 주는구나. 다시 성도들이 내 손이 아닌 입을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것들은 안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제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태국인들에게는 뭔가 물질이 가고 또 뭔가 필요로 하는 쌀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또 우리가 저희들이 우리 신라 망통교회를 통해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인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를 먼저 아는 자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